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5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앞서 올린 영상들이 주제 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함께 앞에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지금 시리즈로 풀고 있는 휴거를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매월 진행되고 있는 2박 3일 집중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또 이미 출간된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커뮤니티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휴거 때 부러지는 나팔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거가 환란 전에 한 번 있다, 또 환란 끝에 한 번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제목에서부터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3번의 휴거가 있음을 전제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때 부러지는 나팔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있죠. 거기에 있는 7 나팔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나팔이 아닙니다. 그러나 7째 나팔은 비밀이기 때문에 들리는 휴거와 연관된 나팔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연관된 이 7째 나팔에 대해서 월요일 영상에서 지난 월요일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셔야 오늘 영상을 또 이해하시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나팔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나팔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휴거의 나팔은 3번이기 때문에 3번 부러집니다. 그래서 휴거의 나팔은 들리는 나팔이다. 7개의 요한계시록의 7개 경고의 나팔은 들리지 않는 나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나팔을 좀 들어가는데, 오늘은 나팔에 대해서만 3개의 휴거 때 부러지는 그 나팔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휴거를 할 때 첫 번째 부러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부러지는 7째 나팔과 같은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 마지막 나팔과 같은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남자아이 그룹이 휴거되는 나팔입니다. 제가 이 휴거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휴거의 이 대상자들, 어떤 사람들이 휴거하는지 이것은 생략하고 나팔과만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이 에스카토스라고 했어요. 자, 에스카토스는 나팔은 이제 살핑크스, 에스카토스는 가장 먼, 또 끝에, 또 종말에, 또 마지막에, 이때 부러지는 나팔이에요. 마지막에, 종말에. 그래서 이 나팔은 결코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부러지는 마지막 100번째 테키야 하가돌라가 아니라고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 마지막 종말에 부러진 나팔이에요. 그게 7째 나팔인 거예요. 종말에, 이때 부러지는 나팔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은 어떤 휴거 대상자에게 부러지냐? 대환란 전 휴거 대상자들에게 부러지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말을, 대환란이라는 말을 7년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대환란이 아니라, 제가 7머리 10뿔 짐승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째 왕, 후 3.5년에 들어가서 8째 왕에 등장하기 전후로 환란을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째 왕이 등장하기 바로 전이면 대환란 전이고, 8째 왕이 등장하고 난 이후면 대환란 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가 대환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환란 전, 이때 부러지는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환란 전에 이 휴거가 바로 종말의 끝에 7째 나팔이기 때문에 7째 나팔부터 이제 부러지면 대환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곱째 나팔부터 이제 후 3.5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전 휴거다. 그리고 이 휴거는 이때는 이제 아주 소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상당히 소수가 올라가고 이 나팔 소리는 특별히 땅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7개의 심판 나팔이, 경고 나팔이 다 들리지가 않지만 7번째 나팔만큼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휴거될 때 올라가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나 남는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과 7번째 나팔이 같은 나팔인데 이 나팔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어떤 자가 듣느냐?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은 이 나팔을 듣고 올라간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 자체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외계인 소동이라고 했어요. 외계인 소동. 이거 분명히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계인 소동. 왜? 사람은 사라졌어요. 소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 땅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휴거가 일어났구나 이걸 인지를 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환란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인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 전의 휴거는 땅에 들리지 않는 휴거고 이때는 대환란 전에 휴거하는 대상자들에게 들리는 휴거다 그랬습니다. 나팔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나팔이 부러지는 시점이에요. 언제 부러졌냐? 언제 이 나팔이 부러지느냐? 자, 얘기가 나왔지만 대환란 전 휴거라 그랬어요. 7째 나팔이 후 3.5년 들어가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가장 정확한 사인이에요. 가장 정확한 사인. 그건 뭐냐면 두 증인이 죽으시고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이렇게 장사되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있다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날 승천하세요. 자, 요 승천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승천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 7째 나팔이 부러져요. 이때.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2절에 승천하시고 15절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두 증인이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1260일이에요. 그리고 1261일부터 42달에 들어가요. 후 3.5년에 들어가요. 날짜가.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이 두 증인도 우리가 상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두 사람으로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정표가 정확한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째 이날 부활하시고 그날 바로 승천하세요. 그날 승천하시고 그 12절에 승천하시고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은 그때 휴거되는데 바로 이날 휴거예요. 이날. 1261일에서 만약에 두 증인이 12시에 승천했다. 그러면 그날 밤 12시 안에 밤 12시 전에 7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휴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단서. 7년이 시작돼야만 알 수 있어요. 7년. 이 7년이 카운트다운이 되는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결코 우리가 이 휴거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휴거 나팔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팔 소리가 들리지도 않죠. 사람들은 사라졌는데 언제 부러지는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 언제 정확한 사인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날 7째 나팔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부러지고 첫 번째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날에 외계인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단 7년이 시작되면 그때로부터 1260일째
이날에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정표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후 3.5년이 들어가는 후 3.5년, 이게 대환란이에요. 8째 짐승이 등장하는, 그건 바로 언제냐?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자,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에서 16, 17. 자, 여기 보면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팔들이 다 같은 나팔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이건 결코 같은 나팔이 아니라 다른 나팔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용어가 다를 때는요, 그냥 섞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별을 하고 의미의 하나님 그 용어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으세요. 자, 이 하나님의 나팔은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에 14, 15, 여기에서 곡식이 추수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용어과 같아요. 공중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인자와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스테파노스를 쓰시고 구름 위에 오셨어요. 구름 위에 오셨다는 것은 공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거의 공통점은요, 공중이에요. 공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도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은요, 이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은 이건 환난 중. 자, 여기 이렇게 보다 대환난, 이거는 대환난 중 휴거자들에게 들려지는 나팔입니다. 그들을 위해 부러지는 나팔입니다. 대환난 중 휴거. 그러니까는 첫 번째 휴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승이 8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자, 짐승이 13장에서 등장하잖아요. 여기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환란 중이 되는 거예요. 8째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시록 14장 휴거 곡식 추수, 공중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구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것이 대환난 중 휴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수의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휴거예요. 이거는 비밀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도 천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천지를 진동하는 아주 이 나팔이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 일이 일어났구나, 휴거가 일어났구나, 성경에 그렇게 자주 말하던 휴거라는 것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요, 4장에 이게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휴거예요. 일반적인 휴거인데 이 첫 번째 휴거는 정확하게 두 증인이 부활한 승천한 그날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7년이 시작되면 알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을 불려지는 올라가는 이 휴거는요, 그 시기를 결코 알 수 없어요. 7년이 시작돼도 알 수 없어요. 언젠지. 다만 오순절유거이기 때문에, 제가 절기 앞에서 봤죠. 초실절유거, 여기는 오순절유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머지않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정확하게 날짜는 결코 알 수 없는 휴거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러한 나팔입니다. 이때에 1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들의 나팔이 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아주 우렁차게 전 세계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팔은 두 번째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그러한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외계인 소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세계 정부가 이 휴거를 결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그 휴거가 나와요. 그 휴거는요, 바로 이 두 번째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에서 말하고 그들도 휴거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휴거는 그들도 이 땅에 휴거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비밀 휴거는 얘기 안 하죠. 외계인 소동으로 덮을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휴거에 대해서는 일루미나티 카드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휴거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팔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큰 나팔이 있어요. 큰 나팔. 자, 이 큰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날 환난 후에 해서 마지막 환난 통과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요. 지상 재림.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요. 이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특히 하가돌라가 큰 나팔이라고도 하죠. 아마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큰 나팔로 주님 재림할 때는 이때가 분명히 나팔절일 겁니다. 하나님 절기를 그대로 정확하게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정확하게 절기를 지켜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나팔절에 어쩌면 100번째 테키야 하가돌라 그때의 주님이 이 큰 나팔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거는 환난 끝이라는 거예요. 환난 끝. 주님이 지상 재림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과 같냐면 계시록 19장에 주님 지상 재림이죠. 요때와 같은 그 시점이에요. 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 큰 나팔은 어떤 대상자들이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20장 4절에서 환난을 통과하던 중에 죽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 받고 죽은 많은 순교자들과 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있죠. 자,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여기서 곡식을 추수할 때, 공중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곡식 추수에서 100% 다 추수되지 않습니다. 곡식 10분의 1과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들이 남겨집니다. 이들은 남겨집니다. 왜 남겨질까요? 레위기 23장 22절에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의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남겨놓는 게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죠. 이것처럼 휴거 때도 곡식을 다 거두는 이 두 번째 하나님 나팔에, 제가 이거 빠져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이삭들은 남아요. 이삭들은 남아서 왜 남겨질까요?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하는 이 환난 통과자들 있죠. 환난 통과 성도들 있어요. 환난 통과 성도들. 이들을 약하니까 이들은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이들은 약한 자들이 남아요. 근데 약한 자들만 남겨놓으면 이들이 결코 환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자들이 필요해요. 이들이 마지막 주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따로 영상 올릴 건데요. 이 환난 통과자들이 이 큰 환난에, 이 큰 나팔에 이제 마지막 휴거에 참여하는 그들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남기고 곡식이 추수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나팔에 주님 지상 재림 때에 이 계시록 4장 20장 4절에 보면 환난을 통과 중에 자 여기 보면 여기 대상자들은 자, 환난 통과 중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 가운데는
10분의 이삭들과 순교자들과 일반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이들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시점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통과 중 살아남은 자들이요. 살아남은 자들. 자, 이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쯤이면 전부 다 피난처에 있겠죠. 예비처에. 피난처에 다 있겠죠. 자, 이 두 번째 그룹도 피난처에 있다가, 그러니까 짐승이 우상이 선 것을 보고선 도망가라 그랬죠. 그 도망가는 시점이잖아요. 도망가서 이들도 피난처에 있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이 효과되지만 이들은 정말 긴 시간을 피난처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난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근거로 말씀하세요. 봐라, 그날 환난 후에 그래서 이때 마지막 주님 지상 재림할 때 휴거가 한 번 있다 하면서 이 말씀 자체를 휴거라고 하시는 말씀, 휴거라고 가르쳐. 이거 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9, 30 여기는 큰 나팔은 휴거의 나팔이긴 하지만 이때 바로 끌려 올라간 휴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왜 이게 지금 휴거가 아니냐?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디래요? 사방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뭐 하죠? 제가 끌어오는 성경이 없지만 붙였어요. 모아요. 사방으로 모아서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 다 모으지요. 왜 사방으로 보낼까요? 전 세계 사방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사방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성도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그럼 왜 모을까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때 지상 재림하시면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또 아마겟돈 전쟁과 민족 심판이 있어요. 이 민족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요, 나머지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다 죽임당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다 죽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죽고 유황불못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어요. 19장 21절에.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으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이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화돼요. 그 이후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지금 계시록 19장 상황이라 그랬죠. 계시록 19장 상황이라 그랬죠. 근데 20장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지극히 순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아직 환난을 통과 중에 죽은 자들이 아직 부활을 못하고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큰 나팔의 세 번째 휴거 때 부러지는 나팔인데 이때에 이들이 모아진다는 것, 이들이 환난 중에 통과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 모아지는 것은 아직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돼서 어디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론가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다 모아서 어느 곳에 한 곳에 모아 놓는 거예요. 왜? 아마겟돈 전쟁과 민족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안전하게 어느 한 곳으로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과 민족 심판을 계시록 19장에 다 마치고 20장에 와서 이들이 순교자들이 이제 환난 통과 중 죽은 자들이 이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때에 사방에서 끌어모아졌던 마태복음 큰 나팔에 다 끌어모아졌던 이들을 뭐가 될까요?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먼저고 변화가 나중이기 때문에 아직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진다는 것이죠. 끌어모아진다는 거예요. 모아져서 기다리고 있다가 휴거된 자들이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 이후에 환난 통과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몸이 변화돼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룹과 같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옆으로 이동되어지는 하루파죠. 휴거라 그랬죠. 제가 휴거 첫 시간에서 휴거 처음 얘기할 때 이 하루파즈의 기능을 얘기했어요. 하루파즈의 기능은 위로 끌려 올라가는 기능도 있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능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시켜요? 천년왕국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왕권을 이 땅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을 바로 직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큰 나팔은 환란 통과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마지막 휴거 그룹을 위해서 부러지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자 보세요. 여기 나팔은요, 하나님의 나팔 이때 불 때는요,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시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서 휴거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이거 나팔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할 건데, 이 나팔이 불 때는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공중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큰 나팔이 불어질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구름 위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의해서 모아지는 이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팔의 마지막 대환란 끝. 자, 대환란 전, 대환란 중, 여기 안 적었네요. 이들은 대환란 끝입니다. 대환란 끝. 자, 이때 부러진 나팔, 큰 나팔입니다. 큰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은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나팔이나 하나님의 나팔이나 큰 나팔이나 같은 나팔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결코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다 다른 나팔이에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끝 휴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휴거되는 사람들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